할렐루야. 요한복음 강해 19번째 시간입니다. 나드 향기 가득한 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입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할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하지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최고급 향유, 제자들은 그 향유가 최소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엄청나게 비싼 향유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라 치면 300일치 노동자의 임금이니 아마 요즘 돈으로 최소한 5만 달러 이상의 향유 값이 나갑니다. 그 엄청난 최고급 향유, 분명 마리아가 좋은 신랑을 만나서 시집 갈 때 가지고 가야 하는 유대인 여성들의 혼수 준비품 1호입니다. 한마디로 마리아의 인생, 미래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좋은 최고급 향유 5만 달러짜리입니다. 그녀의 미래의 꿈과 사랑인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기꺼이 몽땅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방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감사와 참 좋은 향기가 가득한 이 방에 정반대의 생각과 가치를 가진 사람의 말 때문에 이 아름다운 향유가 모두 부어진 그 아름다운 향기가 모두 지워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불만입니다. 그 엄청난 최고급 향유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충분한데 한꺼번에 몽땅 쏟아 부어버리다니 최소한 5만 달러가 날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불만을 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제자들의 회개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그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속셈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완전히 미쳤구나. 아무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었다고 해도 그렇지 이 정도 잔치를 베풀어 감사를 표하면 충분할 터인데 세상에 5만 달러짜리 향유를 발에 다 부어드리고 말다니, 이건 예수님도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잠잘 곳, 먹을 것 제대로 없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아마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장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몽땅 발에 부어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향유를 적어도 그렇게 감사하면 한 방울, 아니 한 컵 정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면 충분할 터인데,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일이 될 터인데, 어찌 예수님의 발에 몽땅 이 5만 달러짜리 향유를 한꺼번에 부어버리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겨우 발에 향유를 한 방울만 부어드리면 될 일을 몽땅 부어드리는 것은 정말 낭비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따르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옳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가 속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훔쳐가려고 하는 속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 혹은 자기의 속셈을 얼마든지 그럴듯한 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공정하고 정의로운 말로 그렇게 포장할 수 있고 꾸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공의롭고 정의로운 말,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고 그것이 더 진리에 가깝고 그리고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아마도 무섭도록 설득력이 있는 의롭고 옳은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정의롭고 올바르고 또 진리에 가까우냐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실천과 희생 그리고 헌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진리 그리고 말씀은 그 열매로, 실천하고 행한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때문에 열매가 열릴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의롭고 정의로운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그대로 행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와 또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열매로 증명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 문제는 상식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와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오라버니 나사로에 대한 기쁨과 그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이 일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의 십자가 구원과 죽으심을 준비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이 되게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아무리
비싼 향유를 부어드린다고 해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눈앞의 상식과 효과적인 돈의 사용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은혜가 크냐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관점이, 초점이, 목적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그 은혜를 어떻게 내 삶에 감당하며 살 것이냐가 초점이 되고 관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고 또 이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님이 위독하시다거나 혹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리 비행기 값이 비싸도 여러분 결국 최고 비싼 값을 주고 티켓을 구입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로 달려갈 것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한국으로 급하게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면 아마 최소한 $5,000 이상 소요가 될 것이고, 또 한국에 가서 이런저런 경비를 따지면, 그리고 여기서 직장을 쉬고 혹은 장사를 멈추고 한국에 다녀와야 된다면 그 모든 경제적인 수입 가치를 따진다면 아마 차라리 $10,000 돈을 한국에 송금해서 아주 멋진 장례식을 하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병원비로 쓸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실리적이고 또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리 비행기 티켓이 비싸도 티켓을 구입해서 직접 달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희생, 그에 대한 도리와 감사 때문일 것이고 또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실은 돈이나 어떤 경제적인 가치 기준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도 돈이나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크기로 우리는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낭비가 아니고는 증명할 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모님이든 그 누구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돈을 낭비하거나 때로는 눈물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 여러분 물질이나 시간, 경제적인 그런 가치를 따지지 않고 철저하게 자녀를 위해 희생과 사랑을 기꺼이 낭비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또한 부모님의, 어머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허락받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따지지도 계산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즉 사랑을 철저하게 낭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거나 또는 군대를 보내거나 하나님이 아주 쉬운 기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생명을 바치고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쏟아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낭비, 사랑의 낭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사랑이 낭비되는 그곳에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을 때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타국에 가서 정말 허랑방탕한 생활로 유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동네 마을 입구에 나타나자마자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새 옷에 새 신발에 그리고 반지에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합니다. 지독한 낭비, 아마 세상의 낭비도 이런 낭비는 없을 것입니다. 아주 단단히 혼내고 그리고 집에서 쫓아내도 시원치 않을 이 방탕한 아들을 이토록 사랑의 낭비를 쏟아 부어서 잔치를 벌이면서까지 탕자를 맞이해 주십니다.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사랑의 낭비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산하지 않고 무슨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산하고 따지고 실리적으로 여러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한없는 낭비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또한 그 모든 보혈의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들의 목숨을 낭비하시고 아들의 피를 낭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낭비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결국 온 세상 인류에게 가득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어떤 계산도 없이 여러분 실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효과적인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사랑을 낭비하셔서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향유가 얼마짜리인지 계산하지만 그리고 이 향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은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는지 따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리고 속셈으로는 그것을 팔아 훔쳐가려고 하는 속셈이 있으면서도 말로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공의롭고 가장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산하고 상대적인 조건에 따라 효율성을 따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무슨 상대적으로 혹은 효율성을 따져서 계산해서 여러분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과 피까지 마구마구 낭비하시고 쏟아 부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향유가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그 향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만 계산하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절박하고 큰지를 그들은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대단히 현실적이고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계산과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따지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마리아가 지금 하는 일이 옳다. 마리아가 옳다. 누구도 마리아가 지금 하는 일을 중단시키거나
멈추거나 탓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는 단순한 감사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것을 넘어서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예비하고 또는 그 십자가를 찬양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 모든 전체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또는 자기 수단과 방법을 따지고 계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고 무조건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중단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감사를 그 누구도 막거나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사느냐,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교회가 밥 먹여주느냐, 별의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우리들이 옳고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그 은총,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보며 지금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는 삶이 옳고 그리고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을 수 없고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계속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르시고 맞는 길, 생명의 길로 잘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과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십자가 길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랍고 위대한 영광, 그 은혜에 도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를 향한 길이 옳고 또한 생명의 길임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계산 없이 낭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와 같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와 같게 하옵소서. 언제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늘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